이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고 하더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그리스도인이 조심할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한날의 모든 일은 그날에 족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교회 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또 그들이 필요하다고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또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제 날려보내서 보냈는데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그들이 뭐 한 달을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을 보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메추라기 고기가 내 이사이에 끼어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해서 뭔 거를 얻는다고 그래서 내 육신을 위해서 뭘 얻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뭘 어떤 세상의 어떤 신에게 구해서 그걸 자기가 충족해야 되겠다 하니까 별의별 짓 다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의 손에 의해서 출애굽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도 마찬가지잖아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또 그뿐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불신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바라는 거, 자기들이 생각했던 만큼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이방 땅에서 애굽 땅에서 세상 신을 섬기던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마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전락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탄 마귀 루시퍼의 전략이다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사탄 마귀가 언제 어디서나 불화살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을 향하여 항상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항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대항해서 내가 준비할 것이 있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이 불화살이 나에게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합니다.
그럼 이 사탄 마귀가 쏜 불화살을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불화살을 맞으면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는 걸 보면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운 걸 몰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랬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뭐라면 철면 피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뭐 겉에다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철로 되어도 투구를 써서 사람의 얼굴을 가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이미 짐승화됐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보세요. 짐승이 자기 멋대로 하면서 부끄러움을 압니까? 부끄러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라벨이 따지요. 세상을 거짓으로 그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 그렇게 살면서도 뭐 세상 살려면 다 그런 거야. 거짓말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을 살려면 다 그런 거지.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자의 삶이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세상에다 마음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않지요.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명령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뭐 저렇게 살지? 왜 우리처럼 안 살고 저렇게 살지?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삶을 그것이 뭐라고 할까요? 이치적으로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양육강식이니까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세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최초의 사람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아벨이 형한테 가인한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뭐냐?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요즘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그게 인류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룩한 곳에서 쫓겨난 그 소위 말하면 아담의 후손 가운데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이유로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약했나. 그러니까 가인은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와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그게 나 셋이에요. 가인과 아벨 말고 다른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담이 셋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5장부터 보면 인류의 그 기원을 쓸 때 보면 그렇게 합니다. 아담의 후손이 가인이 아니고 셋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럽게 짐승처럼 사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낱 지나간 과거 역사로 보고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지.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지름길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알아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 이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올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라고 보내주셨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자들의 그 예언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그거 못 알아듣잖아요. 그 왜 못 알아들었을까? 왜 못 알아들었을까? 그 다른 게 아니,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다. 비유로.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으시고 비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이게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니 선생님, 참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비유로 좀 말씀해 주시지 왜 우리만 모아놓고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천국에 대한 그 소식이 비밀로 되어 있다. 신비, 신령한 비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만 내가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는 하늘의 천국의 하늘의 신비가 열려져 있고 저들에겐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이 읽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에 대한 이 내용들이 닫혀져 있어요. 왜 그래요? 믿어지질 않으니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오늘 아담의 그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진 결과가 뭐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지.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너희가 쉬게 해주겠다.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내게 오면 쉬게 해주겠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그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성경은 가지고 다니면서 뭐 예배당이 다니고 어디 다니고 한다면서 시간 낭비하는 거지. 물질 낭비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유혹해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뭐 해라. 특히 여러분 요즘엔 그래요.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뭐 인터넷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알려졌지요. 옛날엔 성탄절이 뭔지 부활절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나도 몰랐어요. 목사인데도 몰랐으니까 뭐 새벽에 새벽송 돈다고 그러고 부활절 때는 또 뭐 부활절 또 행사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잖아요. 또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또 주부에 의해서 거기 보면 반드시 신앙 고백해갖고 사도신경이 꼭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잘못된 건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잘못 배우고 인식한 것이 벌써 한평생이 되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나도 그거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도 또 신학대학원에서도 또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얘기 않거든요. 왜 그러냐? 그들의 출처가 어디냐면 로마 캐토릭이기 때문에 1517년에 독일의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다고 나왔지만은 그들이 끊었습니까? 안 끊었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건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벌써 얼만큼 됐습니까? 벌써 5, 600년이 지났지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성탄절, 또 그 봄이 되면 또 부활절, 뭐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내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 세 가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다. 성탄절은 로마 캐토릭에서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태양 탄무수신 생일 축제일이 그게 성탄절이고, 또 봄의 여신은 뭐 부활절은 봄의 여신, 뭐 다이아의 여신, 뭐 봄의 여신이 많잖아요. 겨울 내 얼었던 땅을 이제 뚫고 나왔다. 그러니까 파워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게 봄의 축제라는 거예요. 그래 계란 삶아가지고 까먹고 배제 다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신앙 고백인데 사도들이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거기 사도들이 신앙 고백의 성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하나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내가 수십 년 동안을 거의 뭐 한평생이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속아봤고,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내가 신학교 다니고 뭐 신학대학원 다니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게 뭐 복음주의다 보수주의다 다 다녀봤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오래 다닐수록 그것이 더 깊어져요. 거의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세상의 책 다 버려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내가 그런 말하면 목사들이 뭐 젊은 목사나 뭐 늙은 목사나 마찬가지 다 싫어해. 목사님은 은퇴했기 내가 왜 은퇴를 해? 벌써 목사가 은퇴했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은퇴했다면 뭐가 은퇴입니까? 그 직장에서 나이 많아서 퇴출된 게 여러분 은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은퇴가 어디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직업적으로 그런 거예요. 기왕 직업을 가질 바에는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는 거, 그런데 직업을 갖지 말고 차라리 가서 장사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로 신학교 나와야 무슨 뭐 제사장이 된다, 신학교 나와야 하나님이 종이 된다, 그래야 자격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 속에 나도 걸려들었던 사람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든 난 상관없어요. 뭐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뭐 다 책망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민족적 유대인들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렇게 증거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또 주님이 가신 이후에 스데반 집사나 많은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듣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인생 어떻게 바뀌어졌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남은 일생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나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아주 흉흉할 때가 오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7년 동안, 이 7년 동안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 7년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노아가 마지막에 120년 동안 방주를 졌던 이 사건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정신이 없지만은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네. 앞으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져라. 이 사건을 보고 좀 알라는 거예요. 방주를 다 질 때까지 하나님 참으셨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아껴도 참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것은 왜 참으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책망받고 훈계를 듣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무장할 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촌에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들이 있으니까 지구촌 구석구석에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때를 맞이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각이 없어. 죄를 져도 감각이 없어. 그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나에게 불화살을 가지고 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허점만 보이면 쏘이는 거죠. 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둑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한 손에는 하나님의 검, 성령,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바울이 그렇게 전신무장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가지고 무장해야만이 이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가지고 이 불화살을 가지고 찾아온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 40일 금식기 됐을 때 사탄 마귀 찾아왔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지요? 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고 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 성령의 칼을 갖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고 맞겠습니까? 안 맞지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에게는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흰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다.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란 말인데, 이 말은 왕이 아니에요. 왕은 루시퍼가 왕이죠. 그러니까 루시퍼의 졸개들이란 얘기. 루시퍼의 졸개들이 7년 대환란 때 총동원돼 가지고 이제 보라살을 가지고 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신갑옷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는 사탄, 마귀, 루시퍼. 왕은 누구냐? 여기야. 원문에 보면 디아테마타라. 디아테마타라는 말은 왕관인데 여기는 면류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했을 때는 아무리 불화살 가지고 쏴도 맞으지나요? 안 맞지요. 튕겨나가지요. 우리 물러갑니다. 근데 아주 물러가느냐? 아주 안 물러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해요. 뭘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면 어느 때 쏠지 몰라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면류관을 받은 자는 이게 루시퍼를 가리키고, 왕관을 가진 자는 루시퍼를 가리켰고, 그 다음에 여기 면류관을 받은 자는 소위 적그리스도, 하수인, 또 그뿐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꽉 들이찼어 지금 세상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 흰말 탄 자에 대해서 구구한 말이 많이 있어요. 흰말 탄 자는 흰말을 탔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종이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검은, 여러분, 성령의 검은 칼이지 활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옷. 무장 안 되면 뭐 언제 쏠지 모르니까 밤낮 쉬지 말고, 육체가 피곤하면 뭐 잘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은 잠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그 미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성경을 안 믿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뭐냐? 말씀하신 게 내용을 보면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분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영생이 없는 거지. 이게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 살려면 뭐 그렇게 거짓말을 설렁설렁해도 돼.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뭐 거짓말도 있잖아.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말고 빨간 거짓말 말고 하얀 거짓말로 하면 돼. 그러면서 뭐라면 돼? 야곱을 보라고. 야곱은 거짓말쟁이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는데도 이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지 않았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뒤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올바로 알아야 이런 것에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벌써 쟀다 그러면 그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그랬어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속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아까 그가지 것은 불쌍한 사람 구제하려면 돈을 많이 벌여야 되니까 하나님도 이런 마음 내 마음 아시요. 그러니까 그거 하얀 거짓말은 상관없어. 그 말도 안 되는 말로 자꾸 가서 미혹하잖아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그런 것 같아. 성경에 보니까. 근데 주님 오셔서 주님 만나서 이런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주님 만나서 부자 된 사람이 있나고요. 오늘 개신교에서 이런 많은 목사들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사람 보면 나한테 오면 부자 된다, 성공한다. 그게 미혹하잖아요. 예수님은 정반대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120명 제자들이 능력 안 받아서, 성령 안 받아서, 기적을 행하지 않아서 그들이 부자 안 됐습니까? 어리석은 말에 자꾸 계속 맞으면 감각이 없어져. 그게 옳은 것 같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나타나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를 멸한다는 말 무슨 말이 하셔야 돼요? 죄를 물리쳐야 돼. 죄를 사야 돼.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네 위에 내가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울 테니까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지옥의 문이 너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왜 그러냐?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죄가 안 된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안 짓는 거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죄를 안 짓는 것은 내가 임의적으로 피하고 하니까 안 지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죄가 지을 수 없는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언제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꾸 죄를 져도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다 내가 지을 죄까지, 평생 동안 지을 죄까지 그가 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다 사해 주셨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계속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유지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탄 나귀가 불화살을 가지고 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딱 구분되잖아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간단한 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면 내 본향인 아버지 집에 갈 거고, 마귀 자녀라면 하나님 예비하신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 양단계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책망을 듣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세상 것에서 끊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어리석게 아직도 이제 요즘 사순절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혹합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는 옛날에는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여러분 사도신경의 거짓것 가지고 계속 속여왔지만은 이제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도 중계하는 정도인데 여러분.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어요. 호세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내라. 이스라엘을. 왜? 거룩한 자니까. 그런데 호세 선지를 통해 말씀하신 거 보면은 내 백성이 아닌 자와 내 백성을 딱 갈라놨어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로암미라. 또 내 백성은 암미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서를 통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똑같은 고멜과 같은 음탕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와 짐승과 같이 태어난 사람과 딱 구별해놨단 말이에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에서와 야곱하고 똑같아요.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니까 그냥 먹고 입고 싸고 낳고 잡고 하면 그게 사람인 줄 알고 있다.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엄중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삶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와 용들을 위하여 황폐케 두었느니라. 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래요? 똑같은 형제인데 한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삭이 20년 동안에 기도하고 낳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는 사랑했고 하나는 미워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삶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케 두었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여러분 에서의 후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후손들을.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곤궁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쌓을 것이나 나는 헐어낼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악의 경계라 또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라 부르리라. 또 너희 눈이 볼 것이며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로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데 인간이 뭘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돈 많이 벌고, 내가 노력해서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노력해서 세상에서 그래도 이름 나면 하나님이 가만둔다고 그랬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올바로 알았다면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과 만군의 주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길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리라. 제사장이면 뭐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종이면 뭐할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아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죄를, 거짓말을 하면서 그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알아야 돼. 책망받고 돌아서라고. 이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내가 발을 디디고 있지만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네 선 곳이 거룩한 거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